조금만 기다리라. 우리가 잘하는 말이기도 하고 듣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라. 손가락 걸고 철석같이 약속하지만 대부분 싱겁게 끝나기 십상입니다. 손가락 막 걸어요. 막 약속해요. 이거 못 지키면 나 사람 아니라 해라. 이러면서 손가락 걸고 철석같이 약속하지만 대부분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사람의 약속, 눈물의 다짐, 천지개벽할 것 같아도 솔직히 별 볼 일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만 힘들고 기다린 보람이 없는 경우가 많죠. 마음만 힘든 거예요. 이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거든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힘들고 기다린 보람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면 성경의 기다림은 어떨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기다리래요. 성경의 기다림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기다림이나 세상의 기다림과 같은 수준?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렇죠? 사람의 기다림 그 수준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왜 기다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말씀은 성문서로 구분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다니엘 말씀은 성문서이다를 배웠고, 산 위에서 읽지 말고 삶에서 읽기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문서예요. 산 위에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늘만 바라보고 읽는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읽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가까이 하자, 쉽게 보자, 부담 없이 다가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에 적용하고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근질근질 하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야, 이때는 이거야. 이 말씀은 이 제국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근질근질하기 때문에 역사에 적용하고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하지만 다니엘의 기록 목적이 역사 자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역사서가 없잖아요. 예언서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역사서도 아니고 예언서도 아니고 성문서죠. 역사 자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것이 생략돼요. 그리고 내용이 나오는데 축약됩니다. 생략되는데 나오는 것조차도 축약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환상과 꿈이 많아서 해석의 어려움이 가중되죠. 이게 나오는데 이게 환상의 내용과 꿈의 내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석의 어려움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일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몰라요. 62일에 이 시간을 언제 구분할 수 있어요? 잘 모르죠. 세일의 반,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2300주야, 성경 읽었어요. 2300주야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를 날로 바꾸면 1150일. 이게 무슨 뜻이지? 또 오늘 말씀에도 1290일과 1335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고 모호합니다. 풀어내려는 시도가 많았으나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시도는 있으나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만을 가지고는 시대나 제국을 특정하기 어렵고 역사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 정한 기한을 71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기간을 71회라고 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기한이 다 끝나고 때가 차면 모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했으니 이게 예수님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으나 딱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신 일들이래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다니엘의 세계관은 이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다니엘의 세계관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역사래요. 그 시각으로 다니엘서를 읽어내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세계 역사에 이게 나름 자신이 있어요.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역사를 배웠어요. 세계 역사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시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으며 계산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닌데 말이죠. 계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말이죠. 인류 역사를 계산하라고 주님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계산하고 있어요. 아, 이건 이때고? 다행히 우리는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죠. 이것만 알아도 다니엘서를 정말 제대로 읽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니엘을 성문서로 읽어내야 한다. 성문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 다니엘서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것이 정확한 읽기고 그것이 다니엘서를 가장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보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조차도, 다니엘 선지자조차도 그날과 그때를 특정하지 않아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특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일 뿐이죠. 그래서인지 예수께서도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며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히 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히 대하셨다. 계시하셨다.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예수다 35명이 넘어요. 내가 신이다 40명이 넘어요. 여러분이 모르시죠? 여러분이 모르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만만, 세계도 따질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도 많이 돌아가셨고요. 이상하죠? 많이 돌아가셨고 아직 현직에 계신 예수님도 많고 하나님도 많아요. 나를 특별히 대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보다, 천사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넘어서는 것은 믿지도 따르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섰다 그러면 일단은 아니에요. 그거 믿고 따를 필요가 없어요. 빈수레가 요란하죠. 빈수레가 요란해요. 다니엘의 말씀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죠. 그때를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간수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봉함하라는 거예요. 안다고 막 이렇게 빈수레처럼 요란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날을 알면 구원이 더 쉬울 것이다 생각을 하죠. 맞죠?
그날을 알면 더 잘 기다릴 것이고 구원이 쉬울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신 바가 없어요. 그날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니엘은 마지막 한 이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줘요. 마지막 한 이래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비로소 그때 역사의 끝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한 이래만 지나면 모든 고난이 끝난대요. 왜 한 이래를 굳이 언급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영원히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아도,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이래가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게다가 3년 반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한 이래가 남았는데 7년으로 본다면 3년 반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반이 지났으니 곧 끝이 다가올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가 곧 오시리라, 이 말씀에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정한 기한이 언제다, 3년 반이면 다 끝난다, 이 시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된다, 이 응원의 의도가 있었을까요? 후자죠. 조금만 참고 견디십시오. 주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표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말씀이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역사의 끝이 다가오니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자라고 희망으로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들려졌는데 이 다니엘의 말씀을 들은 남은 자들은 역사의 끝이 다가오니, 곧 다가오니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자라는 희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다니엘의 구체적인 숫자가 많이 언급이 돼요. 그 이유는 그 구체적인 숫자, 이것이 바로 역사의 끝이 다가왔고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왔음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숫자인 겁니다. 자기 백성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을 도움으로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 400년의 종살이 하다가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른 사건, 주변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람의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베나닷이 비웃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시니, 그러니까 산에 국한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신, 골짜기에서 싸우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이렇게 무시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골짜기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죠. 히스기야 때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합니다. 사네립의 신하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사람을 쳤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남은 자를 돌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내 거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요. 너는 내 거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의 소유라는 이유로 쉽게 대해요. 무시하고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거는 사람의 태도죠. 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마음대로 하겠다, 너는 찍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소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송을 걸어오셨어요. 넌 내 건데. 하나님이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거신 이유는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소송을 걸었느냐, 넌 내 건데 내가 내 거기 때문에 보호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송을 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무너진 영혼에 대한 배려죠. 스스로 못 들어오거든요. 무너진 영혼은 스스로 돌아오지 못해요.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소송을 거셨어요. 넌 내 거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살리신다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데 우리가 주저앉아서 나는 안 되고 이미 끝났고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소송을 거친다니까요. 우리에게 너는 내 거다. 무너진 영혼들을 향해 소송을 거시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내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쉬울까요? 오해가 있는데,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쉬운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모든 그 개념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죽는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존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했을 때도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또 죄 있는 사람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쉬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다는 분도 있죠. 그게 하지만 몰라서 그렇죠. 말씀을 듣고 환상을 깨닫는 것에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다니엘서 8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다가 지쳤대요. 그리고 여러 날을 알아 누웠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심판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온몸이 떨렸어요. 그러니 아픈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 심판이 너무 크고 두려우니 그 말씀을 듣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플 수밖에요. 조상의 죄를 깨달았을 때는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와 우리 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렸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그 조상의 모든 죄가 자기 어깨에 짊어진 것 같아서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아팠던 거죠. 진노가 클 때는 그 진노의 크기만큼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전 존재로 듣고 전 존재로 예언했어요. 이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전 존재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전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은 말씀으로 인해 중심이 번민했대요. 이게 중심이 너무 괴롭게 힘들었다는 뜻이죠. 얼굴빛이 변했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게 웃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얼굴빛이 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심판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프지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충격과 공포와 놀람과 몸살을 알았어요. 참된 선지자죠.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참된 선지자의 공통점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이 재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난인 거예요. 나는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백성들은 뭐 재난을 당하든 말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재난은 나에게 향한 재난인 거예요.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과 자신을 분리하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백성과 자신을 분리해요. 나는 아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하시리라. 이 백성과 자신을 분리해요. 이 거짓 선지자예요. 남일처럼 말해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요. 다르죠. 다니엘과. 아니면 말고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아니면 말고.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이거 피곤해요. 일생 도움이 안 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예언했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없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이 없도록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하며 몸살을 앓으며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잃어버린 영혼이 없도록 그렇게 예언하고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명령하죠.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말씀이 이상해요. 다니엘의 결론부예요. 지금 다니엘서의 마지막이니까. 근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명령하는데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평안히 쉬다가 이 수많은 재난의 말씀을 받아들고는 너는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날에 너의 몫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동작 그만. 아무것도 하지 마.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늘을 향해 기도만 해라. 이 뜻 아니에요. 동작 그만.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가? 주신 삶을 책임 있게 살아내는 방식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신 삶을 책임 있게 살아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오시니까 직장도 다 때려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씀은 삶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쉼이 주어지죠. 우리 그거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그때 평안과 위로가 다가와요. 우리 한 번은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한 번, 한 번. 아니, 많이 말고 한 번. 그런 경험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일이 분명히 틀어졌고 이 어려움이 다가올 줄 알지만 마음이 평안해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될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이 다가올 거예요. 더 이 시대보다, 우리가 오늘 걷는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험한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깨어지고 무너지겠지만 끝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삶을 놓지 마시고, 고된 삶을 놓지 마시고 살아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에요. 다니엘서를 읽은 우리의 적용이에요. 고된 삶을 살아내시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삶에서 평안과 쉼이 주어지고 마지막 날에는 구원과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는 평안과 쉼이고 마지막 날에는 구원과 생명이에요. 다니엘의 결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에게도 주신 기한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도 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71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취가 우리의 삶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흔적이, 구원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십시오. 그렇게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가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희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니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 희망과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주셨으니 희망과 위로를 깨닫고 우리도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된 삶을 견뎌내며 살아내는 것, 우리 할 일입니다. 진실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바로 딱 바벨론 포로 시대잖아요. 그 남은 자들을 향해 콕 찍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콕 집어 다니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셔야 합니다. 다니엘을 읽었으니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셔야 된다는 거,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도록, 요란스럽게 살아내는 것이 빛나는 삶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빛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진실로 남은 자 되시고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며 따라오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우리에게 고마웠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멋있게 살아간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모두에게 빛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우리는 참 겸손하니까 한 사람의
빛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다 읽어냈잖아요. 우리 이제 다니엘서 다 읽어냈으니 바벨론 포로 시대에 남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듯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남은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을 기다리